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두 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4대 교회,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는 명성이 대단한 교회였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또는 죽어가는 교회였기에 주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칭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6번째 교회로서 주 예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이 교회는 그와 정반대, 4대와 정반대로 오직 칭찬만 인정만 받는 빛나는 교회입니다. 한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고,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이렇게 편지를 해라 명령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그 도시의 웅장함이나 역사 이런 게 다른 도시보다는 초라한 그런 도시였지만 무역의 교역지로서 동방의 관문 이런 명칭이 있었고, 특별히 포도주 생산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토양이 좋았는지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이 술의 신 디오니시오스를 특별히 도시의 수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했고, 다른 이방 신들도 숭배하던 이곳, 거기에 또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도시에는 세상의 문화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있고 또 유대인도 섞여 있고, 아무튼 이 세속적이고 다원적인 분위기가 하나가 아니라 많은 힘이 작용하는 영적 분위기 속에서 분투해왔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영광의 주 예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그런 분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주님은 거룩한 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거룩하다, 이거는 뭐냐? 세상의 모든 악, 부패, 어둠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은 뭐냐? 그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를 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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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처럼 거룩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돌려지는 근본 속성인 거예요. 거룩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주님도 동일한 거룩함으로 충만한 분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거룩하셨지만 이제 영광의 주님은 거룩함이 아버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뭐냐? 이 땅에 사는 우리도, 그분의 백성도 그분을 닮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은 뭐냐? 이 땅의 교회야, 성도야, 거룩해라.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부디 새롭게 함으로. 아멘. 거룩은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라가는 힘쓰는 주의 백성,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둘째,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는 그러니까 뭐냐?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겁니다. 전혀 한 털만큼도. 주님은 거짓이 없어요.
위선이 없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십자가의 영원한 보배 피로 세운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항상 신실하신 주님. 아멘.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 여러분 감사와 찬양 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은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충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엘리야김이에요. 히스기야 유명한 왕이죠. 그의 충신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 당시에 국고와 왕궁의 책임을 맡은 셈나라는 사람을 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그 자리에서 옮기시고 이제 엘리야김에게 그 최고 청지기의 자리를 줄 것이다 예고하시면서 다윗의 집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다윗의 집 열쇠가 뭐냐? 그거는 다윗의 집, 즉 왕궁, 다윗의 후손 왕들이 사는, 왕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거나 닫음으로써, 자, 문을 열어요. 좋아, 너는 괜찮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너는 안 돼, 못 들어가.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권세인 거예요. 엘리야김이 어떤 권세가 있느냐? 왕에게 갈 수 있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열어주면 들어가요. 이게 뭐냐? 전체를 주관하는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진 자, 지금이야 이게 뭐 디지털 키가 있어가지고 번호를 하면 아무나 뚝뚝뚝 하고 들어가지만, 원래 열쇠라는 거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진 자가 문을 열어줘야만 왕이 있는 궁정으로 들어가서 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문을 여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을 여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문이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길인 거예요.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못 나가요. 천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하늘 문과 지옥 문을 열고 닫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아멘. 천국의 열쇠가 주님의 것이고 음부의 열쇠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다윗의 자손, 그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스리시며 곧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그분에게 그 모든 권세가 있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아멘. 주님이 열면 아무도 못 닫아요. 주님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연다.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앞서 가시도록, 아멘.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도록, 아멘. 주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마리아의 모습인 거예요. 마리아,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인간이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마르다의 어리석은 사역이고,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존중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아무도 열거나 못 닫게 친히 권세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의 주 예수님, 전능하신 그분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놨다. 그래서 이제 능히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놨으니 아무도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이 열린 문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문을 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뭔가 역사하고 있다. 이게 뭐냐? 문이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도록 이전에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에 불이 번져가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영광이 임하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합시다.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합니다. 네가 구하지 않으면 못 얻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간절히 구하는 모든 분에게, 우리 성도님 중에도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망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인한 놀라운 새 일들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다윗의 열쇠로 열어주시는 아무도 닫지 못하는 문은 단지 이 땅에서의 기회만이 아니고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 본향,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임이 분명합니다. 왜냐? 그런 영원한 유업에 대한 약속들이 이 뒷부분에 쫙 나오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심히 기뻐하시고 이런 놀라운 열린 문의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진단받고 즉시 회개 안 하면 너 망한다, 여러분 질책을 당하는데, 어째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 앞에 활짝 열린 문을 뒀으니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칭찬과 인정만을 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한 믿음과 그 행실의 열매를 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8절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교회와 성도를 향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주님은 계속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서머나 교회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4대 교회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은 계속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모든 언행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너의 언행에 근거해서, 네가 지금 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네가 심은 것이 너에게 돌아가도록 공의롭게 보응할 것이다. 주님은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함대로 보응하신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마음에 꽉 와닿아야 돼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반대로 능력이 적은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명성이 있어요. 야, 큰 교회야, 대단해, 와, 활동이 많아, 프로그램이 좋아, 자원이 많아. 4대 교회는 유명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입니다. 능력이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이 말은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도 성도 수도 많지가 않고 세상적으로 돈, 힘, 지위, 명예, 실력, 자원 이런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연약한 교회 등에 분명합니다. 교회가 볼 때 별거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 작고 미약한 교회의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 세상 살려면 어려우니까 주변에서 힘들게 하니까 그냥 맞춰서 살자. 예? 안 그러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죽게 됐는데 신앙이 뭔 소용이야. 타협하고 무너진 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들에게 있는 작은 힘, 즉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절대 충성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떡하냐? 있는 거 다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정말로 모든 걸, 말 그대로 모든 걸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눈은 모든 걸 동시에 완전하게 깊이 다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게 아무리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더라도, 너무 작으면 우리는 못 봐요. 또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게 여겨질지라도 신실한 충성된 마음과 열매에 무한히 감동받으시는 분. 주님은 언제 감동받느냐?
신실하고 진실된 것에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꼭 5달란트를 내가 받아서 10달란트 남겨서 1등 종이 돼야만 주님이 칭찬하고 상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 10달란트 가져왔어요. 어휴 잘했다. 옆에 사람은 저는 2달란트로 넷 만들었는데 아유 됐어 너는 중간.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1달란트 받은 그 종도 바보같이 그거를 땅에 파묻어 두지 않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충성 헌신했다면 1달란트 갖고 충성했다면 동일한 칭찬과 유업을 주시는 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주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그 받은 것, 주신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진실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섬기느냐, 그것에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 결과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달라요. 주님은 양을 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질을 보는 거고. 아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2렙돈,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밖에 미약한 헌금을 드린 그 과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과부가 부끄럽게 드렸겠죠. 뭐 자랑하지 못하고 이러고 해서 몰래 드리고 1,000원짜리 하나 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생활비 전부. 베스다 가게에서 5병의 도시락 내어드린 아이도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내어드린 거예요. 아이의 도시락에 큰 거 아니에요. 맛있는 도시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먹으려고 엄마가 싸준 거 조금, 그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과부의 이름 몰라요. 그 아이의 이름 몰라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걸 드렸고 근데 주님께 그걸 다 드린 겁니다. 작은 거지만 다 드렸어. 작은 걸 다 드려요. 그랬더니 주님은 과부의 헌신이 가장 큰 헌신이라고 축복하시고, 아멘. 부자들보다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드렸다. 그리고 아이의 도시락, 이 작은 볼품없는 도시락을 주님이 손에 잡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주심으로써 광야에서 함께하던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의 사명은 뭐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이 변하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마음을 깨뜨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여러분 지금까지 덮어져 있고 감춰져 있던 신앙의 진짜 기초와 상태가 드러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해도 다 넘어갔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냥. 근데 이제는 뭐냐?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속에 뭐가 있는지를. 진짜 기초, 뭐 위에 신앙이 서 있느냐, 상태가 진짜 어떠냐, 이거를 주님이 드러내고 길이 갈라지는데, 이제는 같이 가다가 길이 갈라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길을 가고 여호수아 갈렙은 좁은 길을 가고 길이 갈라지는 때, 두렵고 떨리는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인 거예요. 아멘. 내게 있는 능력이 작으냐 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잘난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원해요. 우리의 충성을 원하십니다. 아멘. 못나도 괜찮아요. 충성하면 돼요. 아멘. 부자가 아니어도 돼요. 충성하면 돼요. 2렙돈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충성하면 돼요. 5병의 도시락만 내어둬도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기에 힘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 그만하세요. 말씀 맨날 듣고 인터넷 자꾸 보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자꾸 들으면 교만해져요. 말씀 들었으면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밥 많이 먹으면 비만에 뚱뚱해지듯이 말씀도 영적으로 소화 안 하고 계속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도록. 아멘.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내가 부인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높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게 뭐야?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먼저 말씀, 기도, 예배, 여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대항해서 이기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아멘. 껍데기로 안 돼요. 이제 툭 치면 넘어가요. 지진 나면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지려면 말씀, 기도, 예배, 여기에 매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또 이제 기도 좀 더 할 거예요. 밤 기도도 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설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전신갑주 남의 얘기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전쟁 못합니다. 그거 없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다 입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아멘. 주의 종들이 전신갑주로 무장이 돼서 빛나야 되고, 예, 재직들 전신갑주 입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전신갑주 입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아름다운 충성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아름다운 충성을 선포하였사오니 능력이 작아도, 아버지 세상 앞에 작아 보여도 주님은 충성을 기뻐하시고 열린 문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오 우리 주님 다윗의 열쇠로 우리에게도 충성된 자 되어 열린 문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승리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천국 본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